지금 조별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되진 않았지만 이전에 조별 모임 할 때 청년부 같은 경우 이 조 모임 보고서를 잘 작성했어요. 그래서 조 모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잘 적고 또 경건, 훈련, 약간 좀 무서운 칸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칸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칸을 체크해서 서기가 저한테 항상 줬다 그랬습니다. 저는 매주 그걸 받으면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읽습니다. 그래서 막 줄 꺼가지고 혼자 막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제가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막 낙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혹은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할지, 그 자매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은 이 직장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에서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오해와 이 갈등과 마찰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배우자를 또 구하는 정하는 나이가 되는 지체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누구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작은 일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기도를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간구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는 거예요? 따르려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면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또 한번 들어보고 따를 만한 것이면 따르고 하나님의 뜻 중에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따르지 않겠다, 이런 그런 개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고,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참되신 분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주권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이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아니라 나는 백성이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왕의 명령, 왕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명확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용태가 A란 길이 아니라 B 길이란다, 이거 듣기 원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20대부터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그 기도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냥 음성으로 딱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가 됐다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딱 말씀해 주세요. A냐 B냐 빨리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하진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쉬운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명확한 응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근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거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모세나 사무엘이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는 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쉽고 정확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목소리처럼 음성처럼 한국어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라는 더 큰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시대적인 고찰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수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큰 들판에 몇천 명이 모여서 빵을 먹고 생선을 먹으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는요, 이 구약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계시하신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현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신약 시대도 아니고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배신자 제자들, 사도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항상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입은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잡아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는 다르게 계시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진 시대가 되었죠.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왜 모세처럼 사무엘과 같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시대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그것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나의 뜻을 가르치겠다. 성령을 통해 너를 위로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러한 점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우리가 잘 주야로 묵상하고 익히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새겼을 때 어떠한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김윤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이 빚어가는 인생이라는 말들을 계속 하셨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말씀이 빚어가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적용하기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물론 그것을 의미와 정신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냥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통틀어 외우고 상황마다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겠어요. 잘 알다시피 진짜는 먼저 알지만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틀어서 다 암기하고 다 익혀 있다면 내 삶에 그 바로바로 적용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건전하게 보는 관점은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사도들과 바울과 같은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 통해서 잘 정립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관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통치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적 관점. 언약은 말씀으로 세운 약속이에요.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약속 맺을 건데 나랑 함께 할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관점. 세 번째,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 성경 열심히 읽고 있지, 열심히 보고 있지.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성경의 목적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물론 윤리적인 요소, 율법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다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길로 걸어가실까? 그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낮아지심. 그 정신이 내 삶 가운데서 수많은 기로에 놓였을 때에 결정해 나가는 선택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성경은 복음의 정신을 따르길 바란다. 성경은 복음의 정신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그 보네퍼가 미국 뉴욕에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자리 잘 잡았죠. 신학 교수로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보네퍼 목사라고 하면, 보네퍼 신학자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는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네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미국 뉴욕의 신학 교수를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일 나치 히틀러를 암살한 조직에 들어가서 그 광기 어린 살육을 벌이는 데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그것을 저항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따른 것이었어요. 보네퍼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음성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복음의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했을 때 이미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돌아오라.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속히 돌아와.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이 본인에게 박히면서 이 성경에 드러난 복음의 진리가 자신에게 와닿았다는 거죠. 여러분, 손장원 목사님 잘 알죠? 손장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장원 목사님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수 며칠간을 울었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살인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손장원 목사님 복음의 정신으로 그 뜻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아닐까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그 십자가를 기꺼이 오르신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 길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 걸어갔던 이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나의 뜻을 알기 원하느냐? 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을 교정합니다. 그 성령은 계속 우리를 깎아갑니다. 모난 돌일지라도 조약돌과 같이 매끄럽게 계속해서 깎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게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사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저는 약간 강박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강박적으로 되게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계속 오래가진 않았지만, 저도 나약해서 오래가진 않았지만 그런 강박증에 혼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길게 한번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직접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아주 멋진 말로 대답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원재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나의 기질, 나의 성량, 이것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논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이 자유의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 상황과 기질과 그 여건 속에서 선택하는, 붙잡는 그 결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너희는 죽을지라도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기에 너희는 가지기에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기질,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너희가 최선의 것을 하라. 그 모든 것들 내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 귀한 균형과 논리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더욱더 살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해가 있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며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